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신약,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죽은 일, 구약의 제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더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고 교회 안에 죽은 일, 구약의 제사, 관습, 편견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죄 씻음, 구원, 영생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재씻음과 새 사람 입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로 온전한 재씻음과 개과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약의 속죄제가 완전했다면 한번 정결케 된 사람은 다시 죄의 문제로 양심이 괴롭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속죄제, 제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속죄제는 완전하지 않아서 죄의 문제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성전 제사와 달리 신약의 교회, 새 언약의 교회에는 이런 문제 부작용이 없고 완전한 제사함과 성결케 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지만 완전한 제사함이 없지만 신약의 교회, 이 교회에서는 완벽한 제사함과 성결케 됨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 해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 죄 씻음과 성결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을 뿐이고 실제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언약을 믿고 죄 씻음과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과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로 인해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는데 그 구약의 제사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죄 씻음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황소, 염소를 성막뜰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성교의 피를 뿌리며 죄의 속함을 구하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은 어떻게 죄 씻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결국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상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구원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계속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죄악된 무지한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죄를 뛰어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씻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말씀만을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이 죄를 뛰어넘어서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이란 거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죄에 굴복되었을까요? 내가 잘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나 잘 행하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리고 너는 그 죄의 원함이 될 것이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잘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행하느냐 믿음 없이 행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은 곡식이고 아벨의 제사 제물이 양이라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나의 행실을 죽여서, 그러니까 이 돌을 닦아서 자신의 이 행실을 금욕을 해서 절제를 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믿음으로 죄 씻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하여 조금 응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 예물보다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거짓 없는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깨달음을 시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두루마리 책,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열왕기하 23장 13절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위한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5절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가인이 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마치 돌을 닦아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 수양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40편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셨다. 번제와 속죄제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로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뭐로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번제 제사보다 내 자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번제와 속죄제가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이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율법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 이 구약, 신약, 이 오심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정작 율법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첫 번째 것 구약은 폐하시고 둘째 것 신약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오랜 시간을 들어 설명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대하여 많은 글을 통하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 1세기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개념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인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통하여 죄 씻음은 완전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제물들은 언제나 결단코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제사와 제물이 익숙했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차근차근 제사와 제사장의 일에 대하여 설명하다 이제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이제 제사와 제물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사와 제물은 드려봤자 헛수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미 이 유대교 신자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교 신자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적들이 자신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악인들이 완전히 굴복할 것, 무릎을 꿇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발등상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편하게 뻗기 위한 받침대인데 그 받침대를 사람이 대신하기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한 적국의 왕에게 굴욕감,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동 이 지역에서는 그 패한 왕에게 받침대, 짓밟는 거죠. 발로 밟는 것으로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굴복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왕의 몸에 발을 밟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 왕을, 조선의 임금을 발로 밟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에 납작업 때려서 땅에 머리를 찧어서 머리가 피가 나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게 삼전도의 굴욕인데, 훨씬 더 중동이 좀 더 이렇게 격렬합니다. 발로 그 적국의 왕을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밟힌 그 왕의 백성들은 그 밟은 그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씻음의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앞서 하신 말씀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구약에 곳곳에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그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 이후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시대 구분자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구약에서도 이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성령, 성부, 성자 다 같이 계셨다. 다 같이 일하고 계셨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 시대 구분자들이 대부분 이단이죠. 이단. 싹 다 이단입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마치 말씀을 역행하는 거죠. 뭔가 그럴듯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셨다.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로 맺은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따르는 사람,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책으로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 신약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책만 툭 던져줬으면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육성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종이로만 적어놔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메모 쪽지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신약 시대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열심히 메모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비게이터 제가 20대에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말씀을 막 외우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이 마음에 둬야 된다. 이런 이 내비게이터 뭐 이렇게 장시자들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 구절을 열심히 외웁니다. 말씀 구절을 열심히 외우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만을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구절을 외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 나의 빛이고 나의 등불이고 나의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씀 구절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잘 말씀을 외우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수시로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수시로 읽어보면 된다는 거죠. 오픈북이라는 거예요. 오픈북.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이 말씀만이 길이다, 진리다.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 거죠. 자신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생각도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틀렸다는 거죠. 나의 생각을 보태면 보탤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그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직도 1%, 2%, 3% 남아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쫓아서 자신의 생각을 졸졸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그 생각이 구차하다, 비루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게 된다는 거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부분 인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의 불의를 그냥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 홀라당 태워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남의 돈 떼먹은 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남의 돈 떼먹은 게 있으면 그 돈을 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빨리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곳 교회는 제사함의 자리이니 이곳 교회가 제사함의 자리이니 다시 죄를 위한 제물, 제사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교회가 정말 누추하지만 제사함의 자리다. 다시 죄를 위한 제사, 제물은 없지만 이곳이 죄사함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 왜 제사함의 자리입니까? 자신의 삶을 이곳에서 서로 나의 옛날의 과거들을 어떻게 청산할지
함께 고민하고 그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어떻게 질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돕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제사함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제사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과거에 내가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 불의도 소멸시킬 수 있다. 그 죄의 책임도 그 과오도 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면 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믿는 주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의 그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죄 씻음의 자리다. 새 출발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죄 씻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죄를 도모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 죄만 도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탐욕을 도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죄 씻음의 자리입니다. 이 죄 씻음의 자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그 죄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는 자리이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라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은 예수의 피로 성소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갔던 성소와 지성소를 모든 형제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를 찢어 새로운 삶의 길, 살길을 여셨는데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드물고 여전히 자신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무디고 둔감해도 자신이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는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자신은 압니다. 늘 가던 길, 익숙한 길을 가고 있다면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면 100% 새로운 길, 주님이 여신 길을 가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삶이 새로울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삶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모순이 많고 그 삶이 과거 수십 년간 산 삶과 같아서 익숙하다면 죽음의 길, 자신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늘 그저 참고할 정도의 중요성만 있다면 그 삶도 마찬가지 죽음의 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신의 삶이 동기, 목적이 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길, 죽음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 명령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먼저 들은 성도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교회로 모여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죽음의 길, 자신의 길을 사는 것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있다면 새로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지 않다. 나의 삶이 새롭지 않다. 그러면 익숙하다. 그러면 100% 지옥 가는 길입니다. 자신의 삶이 늘 새롭다.
늘 새롭다. 그리고 주일날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다.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반갑다. 반갑지 않고 그냥 극장 가는 것만 또 못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 그 교회에서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다른 교회, 그 교회 출석하는 다른 교회는 천당 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가는 자신이 삶이 전혀 즐겁지 않다. 새롭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확실히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빨리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다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한 사람을 찾아서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 두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 그냥 아무나 모여가지고 찬송가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함께 모였을 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분부를 따르는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와야 그 삶에 이 감격이 있어야 영생 가는 길이라는 거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합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린 새로운 길과 더불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제사와 제사장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이 말씀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이끌다 견인하다와 our heart 우리의 마음, our bodies 우리의 몸 세 단어를 주목하여 보면 됩니다. Let us draw near 이렇게 되어 있고요. Our heart, our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믿음의 완전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 근처로 이끌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헛뿌려졌다, 찢겨져 나왔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더러웠으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과 결별하였고 우리의 몸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교회 성도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진실한 마음, 참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 믿음의 분명한 확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고 합니다. 믿으시다라는 말은 faithful,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약속에 믿으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의무, 이렇게 직업, 역할,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이 도리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것을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지키겠다. 이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순교도 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도 한다는 거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말씀 구절은 이보다 더 나은 번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 핑계 저 핑계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스스럼 없이 자주 모여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자주 모여 격려하고 주의 말씀을 받들자는 것입니다. 네 집 내 집 가리지 말고 창피하다 하지 말고 서로 성도들을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자.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개인화되면서 아유 우리 집이 누추한데 내 사는 꼴이 흉한데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마세요. 이건 악한 거라고, 악한 거. 그게 아니라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받들려고 하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를 초청하라는 거죠. 서로를. 예. 내 집에 한번 오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웰컴 하라는 거예요. 웰컴. 지금 이 신약교회에 보면 가정집이 다 예배에 처소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만 계속 처소로 했을까요? 예, 물론 한 집만 오랫동안 처소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를 보면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이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집에서 이렇게 여러 처소에서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서로 자주 왕래하고 서로 자주 모이기를 원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속죄하는 제사, 속죄의 희생이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복음을 떠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차라리 안 들은 사람보다 못하다. 확실하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도 복음을 듣고도 배교한 성도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배교한 자들의 삶은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 불꽃 같은 분노를 기다릴 뿐이라고 합니다. 또 불꽃 같은 분노, 맹렬한 분노는 적을 태워버리는데 그 가운데 배교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배교한 자들의 삶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한 자들에게 밤에 다닐 때는 조심하라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움을 안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한 자, 교회를 떠난 자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러다 지옥까지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이러다 지옥까지라고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지옥까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성도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 지옥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예, 교회로. 이러다 지옥까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 가니까 교회로 형제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지 않는 자들, 그놈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배교한 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구원 없겠지. 근데 27절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뭔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택도 없다는 거죠. 그냥 왼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왼수, 예수 그리스도의 왼수라는 거죠. 그 왼수들은 그 자리에서 태운다.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들의 삶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법 구약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 아래에서 자비 없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새 언약 신약을 버리고 간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면 곧장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라도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 아래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 삶이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삶이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자고 있는데 돌연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릴 때 즉시 돌이켜야 된다. 즉시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시 믿음의 형제를 찾아가야 된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짓밟는다. 모이라고 했는데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자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배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이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이 듣는 이 출석하는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썩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었다면 두세 사람 예수님께서 왜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왜 교회겠습니까? 모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너도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 타락한 교회, 제멋대로 믿는 그 교회도 지옥에 가겠지만 가난한 교회 그 성도, 출석하지 않는 교회 형제들을 만나지 않는 그 성도도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가난한 성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옆에 형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형제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교한 자가 받을 가혹한 형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발 아래로 생각하고 하는 무례한 자이고 거룩하지 않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계산을 하기도 하고 언약의 피를 계산을 합니다. 은혜의 성령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는 무리한 자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는 무리한 자, 그 자가 뭐겠습니까? 예, 교회로 모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냉큼 짓밟는 자. 예. 킴 제임스 영문성경에서는 has counted the blood of the covenant 라고 번역합니다. 언약의 피를 계산하는 자. 언약의 피를 자신의 돈벌이,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피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자들을 코인팔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배교한 자는 예수 보혈, 코인팔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말하고 있지만 은혜의 성령에 반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주변에서 더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 판단, 헤아림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성도의 행색이 초라하면 그 즉시 무시하고, 돈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 보이면 환영하는 짓, 판단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인정을 위하여 이용하는 몹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내릴 하나님의 불꽃 같은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배교한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나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코인팔이. 자신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만 줄줄줄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몹쓸 짓이죠. 이 유튜브에서 자신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 개뿔도 살지 않으면서 아주 그냥 바른 말, 옳은 말, 온갖 쓸데없는 말 다 하면서 수익만 잔뜩 얻죠. 돈만 잔뜩, 광고 수익만 잔뜩 얻어갑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나에도 도움되지 않죠. 그냥 돈만 싹 걷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유튜브 안에 모니터 안에서 떠드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그 말대로 사는 줄 알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이 옳다, 정말 장하다, 착하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냥 갖다 돈을 바치죠. 근데 그 유튜브의 삶은 전혀 자기의 말과 행동은 전혀 따로 놀죠. 전혀 따로 놉니다. 그냥 돈만 아까운 거죠.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보들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아주 끼깔나게 그냥 설명합니다. 정말 멋있게, 정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막 그냥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삶이 조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이 없어요.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갇힌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골프장이나 돌아보고 있죠.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라는 거죠. 코인팔이 목사라는 거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구절입니다. 30절은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불의에서 건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죄짓지 않고 잘 참아내면 성도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권력이 되어 자기 백성을 짓밟고 억울하게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겠다,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배교한 자들, 악한 자들, 원수 갚는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설득하고 가르치시겠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를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라, 응징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앞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의 공통점은 악을 행하고 있고 처단이 필요하지만 같은 형제이고 계속 관계 맺고 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그냥 친인척이라는 거죠. 친인척. 이웃이라는 거죠. 안 볼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가 처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이는 네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노력하겠지만, 고치려고 애를 써보겠지만 안 되면 내버려 두라. 히브리서 본문의 원수도 한때 같은 형제에 배교한 사람이라 분노가 치밀어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설득해 보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고쳐지는 몹쓸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내버려 두라.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죠.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는다,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배교하고 은혜의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것입니다. 애시당초 불신자가 아니라 배교한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심판을 안 받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배교한 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뭡니까? 삶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간다. 이건 배교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배교한 자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그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그런 심판의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대적을 합니다, 교회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교회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가 배교해서 오히려 교회를 해하는 자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이미 한 차례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큰 싸움이 죽고 죽이는 전쟁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고 자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 지역에서 쫓겨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 같은 큰 시련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같은 혹독한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고통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와 제사장 같은 문제로 배교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도 제사와 제사장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히브리서 교회를 배교하고 나간 성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장군의 편지를 그때 당시에는 그 필기구도 귀한 그 시절에 이 제사와 제사장의 문제로 이렇게 길게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배달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우체국이나 있습니까? 자동차나 있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교하는 신자가 그 사랑하는 신자지만 성도지만 배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잘 사는가 싶었더니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 비방을 받는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고 환난을 당한 사람, 망한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말, 뻥인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여 완전히 망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이 옳지 못하겠지만,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옳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비난받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지만, 그런 비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비난받고 그리고 비난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다가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비난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쫄딱 망한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뒷구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고 존경받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존경받으면 뭐겠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교회가 존경을 받는다. 뭐겠습니까? 같은 한패라는 거죠. 한패. 세상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악한데 교회가 존경을 받는다. 교회가 부흥한다. 한패니까 그러겠죠. 한패니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옥에 갇힌 자를 동정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무조건 동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을 옥에 가두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교회는 그렇게 옥에 갇히는 사람을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옥에 갇힌 자는 동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원래 악해가지고 지죄로 그냥 갇힌 놈도 있지만 세상이 악하면 의로운 사람이 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에 칼을 맞고 목이 배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항의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악한 놈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면 반드시 불의한 권력, 악한 권력이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앗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혔는데 가보지 않습니까? 헤롯의 이 불의한 권력, 헤롯의 그 칼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까봐 손해를 보게 될까봐
억울하게, 죄 없음에도 같이 오게 같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권력에 손해를 볼까봐, 이 악한 권력에 재산을 빼앗길까봐, 교인들이 나갈까봐 그 불의한 일에 저항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죠. 입국 닫을 하고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입국 닫고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 갇힌 자와 연대하는 그 교회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손해를 볼지라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큰 상, 배상을 받는다는 너희의 확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겠지만, 억울하게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배상,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상과 보상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은 불법적인 일로 인하여 손해에 대한 청구를 배상이라고 하고, 보상은 적법한 일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하는 게 보상입니다. 칼에 맞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배상이고, 심부름을 했다고 주는 것이 보상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배상인데,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배상이기 때문에, 배상.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반드시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하니까 그 악한 놈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상하신다. 상급을 주신다. 36절,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보는 것,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 그 피해를 어떻게 된다고요? 배상으로,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Yet a little while, yet a little while. 잠시 잠깐, 그러나 아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yet,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a little while, 잠시 잠깐은 사람의 삶의 짧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일 수 있으나, 개인의 삶은 잠시 잠깐 뒤, 적시인데, 그 적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죽음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같은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잠시 뒤가 성도들이 상급받는 날, 불의한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대신하여 성도들의 억울함을 배상하시는 날, 상급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yet a little while인데요. a little while, 나의 삶의 죽음이 곧 구원 얻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yet, 앞에 yet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yet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yet이라는 거죠. yet. 자, 그러니 yet a little while, 아직, 그러나 already, 이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예수 재림의 날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 아직이 아닌 거죠. 이미죠. 이미. 내일 아침에 제가 차와 충돌해서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천당 가면 올레티 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재림의 때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여 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러섬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now the just 오늘 의인들은 shall live 살아야 된다.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겠구나. 아니면 바울과 매우 밀접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자가 명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물러서면 파멸,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다. 영생할 자들이란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서면 영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영생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다면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믿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이 닿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 영생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